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요. 주일날 교회를 간다,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공기를, 먹을 양식을, 생명을 다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혹시라도 감사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래 살았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답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가 감사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죠. 근데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자꾸만 그걸 체크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고맙게 새긴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께, 장로님들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십니까? 찬양대, 교사, 차량으로 봉사,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모든 일에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하시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시스템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상사를 볼 때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또 동료나 아래 사람들을 볼 때에도 감사하면은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남을 행복되게 하기도 하고 내가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는 편리한 것이 참 많습니다. 또 풍성하고 좋은 게 너무 많은데도 정신병은 자꾸 많아집니다. 왜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내 편이 아니면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병중 있는 사람도 치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랄 때, 학교 다닐 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누구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상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자꾸 상처를 끄집어내요. 그걸 아파하면서 내가 이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러면 자꾸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냥 하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불평의 기도가 아니고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하는 그런 불만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사업도 성공하고 인간관계도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좋죠. 감사하는 사람만 얻는 열매입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 된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보는 것이 긍정적이고 복된 바르게 보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남의 허물만 찾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게 자꾸만 뭘 봐야 해요? 부정적인 거. 자꾸만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안 좋은 생각만 들어요. 그럼 결국 사회생활 가운데도 실패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이 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만 세상에서도 행복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하고 하는 일에 형통한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아유 본성은 안 변한단다 이래서 또 믿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없는 말은 왜 하면서 그렇게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가면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도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요소가 저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따지기도 하고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볼수록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지적을 잘해요. 머리 나쁜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허물이 잘 보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노력했더니 지금은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보이고, 여러분 제가 핸드폰에 보면요 이렇게 문자를 치면 제일 말이 먼저 떠오르는 말이 감사합니다가 뜹니다. 제게는 그 말은 저는 모든 말 중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 중에는. 왜냐하면 그게 딱 떠요. 요즘 참 핸드폰이 희한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라도 감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꼭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까 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주면서 실패하게 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탄에게 속아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내가 상처가 많아서, 아픈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힘이 들다 붙들고 있지 마세요. 죄는 버리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과거는 버리세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상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을 계속 쥐고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까버리는 겁니다. 시험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일도 못하게 되고 복음 전도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기준은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사는지 아닌지, 내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빛이라서 어둠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복음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나 더 긍정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고 저주받았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긍정적 생각 정도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정도의 긍정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적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목사님, 우리 형편 아십니까?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면은 감사가 자꾸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하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래도 자라면서 별 큰 죄는 안 짓고 살았다,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나 정도만 하라 해라, 이런 사람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죠.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집사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는 풀리보다도 먼지보다도 못해. 저저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저는 가끔 저를 돌아보면 살아온 연수를 볼 때에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걸어온 발자취마다 다 후회가 되고 다 죄고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며칠 전에 아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여보 참 감사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나는 감사하지.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서니 감사하죠. 그 참 맞는 말이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어서 쓰이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요? 욥은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내가 찬양하실 줄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유아부 초등부 아이가 성경 암송대에 나와서 다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한 집의 아이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담력을 키운다고 3분만 하면 어떤 날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청년 예배 드린다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가 보내주는 걸 들었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는 중이라서 스피커폰을 들고 듣게 했어요. 전화를 이렇게 아이에게 바꿔줬어요. 혜린아, 너 어떻게 잘하나? 정말 잘한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번에 대회 나가서 제가 볼 땐 우리 아이라서 그런지 대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내가 전화했어요. 혜린아, 목사님 볼 때는 네가 대상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너 교만할까 봐서 최우수상 주신 모양이다. 정말 잘했다. 너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나온 아이들 중에 한 교회에서 2사람 최우수상 받은 사람은 온누리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말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도 좀 욕심 내세요. 편안히 키우지 말고 욕심 좀 내, 욕심. 그 아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게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보혈을 버리고 피조물이 되셔서 죄인과 같이 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주셔서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겠냐.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고,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핍박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장례나 현전이나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섭섭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혹시라도 목사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친구도 없어요. 혼자예요. 어디 가도 혼자예요. 난 너무 슬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시든지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일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고 승리했던 모든 사람은 삶의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어려움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17세에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상처가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내가 형들을 만나기만 해봐라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도 갔어. 감옥에 있을 때도 부탁을 해서 나 정직한 사람이야. 나가거든 날 좀 내보내줘. 또 가서 잊어먹었어.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잘 됐다. 날 팔았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형들이 혹시나 그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들을 해칠까 싶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랬다고 아버지를 들먹거립니다. 요셉이 아픈 거죠. 가슴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 왜 이렇습니까? 형들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험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망에 얹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분통 터지는 일, 괴롭고 고통되는 일, 어떤 일도 하나님은 선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모르십니다. 선밖에 행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악을 알지도 못하셔요.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악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병을 주고
그래서 기쁘고 이런 분이 아니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정말 집이 없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데 위로할 말이 없더라. 그러나 성도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이것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복이 돼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닙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좀 믿으세요. 때로는 성도들이 이해 못할 목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끔은 성도들이 다 알라고 그래요. 얘기 못 해줄 것도 있다고요. 그냥 믿고 와야 돼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 그러셔서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요즘 세대는 자꾸 뭔가 다 알고 가려고 그래요. 3살짜리가 엄마가 따라오라면 이해 못하면 안 가? 이러면 이해 됩니까? 어쩔 때는 따라가고 나중에 엄마를 이해할 때가 있고 아빠를 이해할 때가 있다고요. 요즘 시대는 너무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해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제 동료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딸이 넷인데 돌아가셨어요. 2달 만에.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도 왔어요.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할 말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쟤들은 어떡합니까 할 수도 없고,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도, 모든 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우리도 나도 행복해지고 영적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픈 상처들과 슬픈 일들과 고통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끌어안고 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 씻어버리고 이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갈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